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러 마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시작되는 35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우리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처럼 야간 항해 장비가 발달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가 지면 보통 배 운항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니까 저녁 때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던지 배에 타시고 주무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다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풍랑이 점점 세지고 물결이 요동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광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대로 큰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대는 그런 바람이 불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 몰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기적의 사건이고 위기 상황에 빠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의 사건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가 하면 어떻게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말씀하신 이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심에 순종하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였다고 하면 모든 일이 만사 형통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사건, 말씀은 계시적인 사건과 말씀입니다. 계시적인 사건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사건과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위기 상황 몰리고 어려움 당한 것과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 하고 살면 모든 일들이 문제없이 형통하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도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과 문제가 많고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의 위기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을 그리 이상한 일로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제자이니까 세상에서 환난 같은 거 없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도 우리에게도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제자들이 당한 것과 같은 어려움도 당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리 이상한 일로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일이 있어도 별일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애굽의 군사가 칼을 빼어들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었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죽는 것이 당연한데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 살면 모든 일이 잘 된다, 만사형통이다, 문제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 믿고 살아도 이러저러한 어려움 있다, 광야와 같은 세상 그 문제 속에 살기 때문에 곤란한 일 겪을 수 있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별일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인생의 이러저러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 상황 가운데 제자들처럼 큰 광풍과 같은 일을 만나서 이러다 죽을 것과 같다 위기 상황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일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지켜주셨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주무실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가 요즘에 호화 유람선처럼 객실이 잘 갖추어진 그런 배가 아니고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 나가서 고기 잡는 그런 고깃배, 갈릴리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작은 배인데 그 배는 주무실 만한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풍랑이 일기 시작했고 광풍과 같은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고 배에 물이 들어차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기절하듯이 주무셨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눈 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눈 감고 계셨겠습니까? 왜 주무시는 것처럼 하고 계셨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어쩌다 보니까 운이 없게 광풍을 만나서 고생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은 교육적인 의도가 있는 사건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날마다 주신 사건을 보셨는데 한꺼번에 안 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주신 그 이유가 있다. 교육적인 의도가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주신 것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는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 받으면 광야도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교육적인 의도가 있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위험한 상황에 빠져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 속에
교육적인 의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함이 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주셔서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아쉬운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은 잘한 것인데 예수님을 깨운 시점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탔을 때, 예수님께서 주무시기 시작하셨을 때 그때는 바다가 잔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바다의 물결이 심상치 않게 되었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광풍과 같은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배가 흔들리고 바닷물이 요동치면서 배 안으로 물이 차게 됐고 그래서 거의 침몰 직전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바닷물이 배에 가득 찰 때까지, 침몰 직전 위기 상황 몰릴 때까지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제자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제자들 직업 대부분이 어부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부로서의 직업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풍랑이 일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배에 차고 있는 물을 퍼내기도 했을 것이고,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배 안에 실려 있던 것 밖으로 던져 버리기도 했을 것이고,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앞으로 계속 가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노를 젓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를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수고하면서 바닷물에 옷은 다 젖었을 것이고 기력도 다 쇠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시점에 예수님을 깨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고생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깨운 것인데,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하다 안 되니까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바닷물이 심상치 않을 때, 요동할 때 그때 미리 예수님을 깨웠다고 하면 불필요한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탕자도 생각해 보시면 집 나간 탕자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결국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거 잘한 겁니다. 그런데 온갖 고생 다 하다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두 손 들고 그때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처음에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고 하면 불필요한 쓸데없는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온갖 고생 다 하고 마지막에 돌아온 이런 모습,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인생에 광풍과 같은 문제가 불고 그래서 인생이 흔들리고 할 때 어떻게 보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나를 좀 도와줄 사람 없나 살펴보고 다른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시간도 소진하고 물질도 다 소진하고 건강도 문제가 생기고 더 이상 방법이 없으면 그때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언제 깨워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깨우는 것이 아니고, 바다의 물결이 심상치 않을 때, 배가 흔들릴 때 그때 먼저 예수님을 깨웠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중에 우리 인생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보려고 어떻게든 내가 감당해보려고 애쓰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내 인생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아쉬운 모습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한 말이 아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선생님 일어나시라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우리도 죽고 예수님도 다 죽게 되었다고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왜 이런 말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직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도 보았습니다. 많은 병든 사람 고치는 것 보았습니다. 아, 이분은 보통 사람 아니구나 하는 것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수준에서 당시 믿음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 아니지만 대단한 능력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바다의 풍랑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바다의 풍랑을 어떻게 하나? 방법이 없지.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도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다에 관한 한 전문가인데 해 떨어지면 배 운항하면 안 되는데 저물 때에 갈릴리 바다 건너가자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왔더니 이게 뭐냐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을 향한 원망도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하면 광풍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알게 되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게 된 것 참 놀라운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직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사도신경의 고백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믿어야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겁니다. 사도신경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설명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사도신경에는 한 단어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이란 무슨 뜻입니까? 전능이란 정말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전능하지 않지만 우리 사람은 무능하고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을 믿어야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도 하고 도움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고백해야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할 때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이 광풍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이게 가능한 얘기냐 말도 되지 않지 그러면서 별로 관심도 두지 않고 마치 신화 속의
옛날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넘겨버리는 분들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안 되는 일도, 과학으로 의학으로도 안 되는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이 정도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광풍이 있는 바다를 보면서 제자들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큰일 났구나. 왜 이제 깨웠냐고, 좀 일찍 깨우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이겨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믿을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광풍이 너무 거세였구나,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문제였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의 문제로 보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고 하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죽었구나, 이렇게 소란 피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 평안할 수 있는데 믿음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저러한 문제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광풍과 같은 문제도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믿음 없으면 모든 것이 두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두려운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가 작은 문제가 되고 작은 문제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큰 골리앗이 작은 골리앗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골리앗은 그대로인데 소년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운동장 생각해 보시면, 초등학교 운동장 넓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서 어른이 돼서 예전 기억도 나고 추억도 생각나고, 그래서 초등학교 다시 한번 가보면 예전에 자기가 다녔던 초등학교 운동장은 아담해 보입니다. 예전에는 넓었는데, 그런데 다시 가보니까 아담해 보입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운동장이 작아졌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똑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문제는 작아 보이고 그 문제가 사라질 수 있는데, 오늘 제자들이 우리 다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제자들 입장에서는 광풍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저러한 문제는 계속 있고 그 문제 앞에서 놀라고 당황하는 일 당연합니다. 누구라도 문제 만나면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문제 만날 때, 우리 삶이 흔들릴 때 이제는 방법이 없는가 보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도움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죽을 것 같은 위기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에 가득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광풍이 있는 바다에 제자들이 당황하고 놀라고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 같은 모습으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 이러저러한 위기가 발생해서 흔들릴 때 어떻게 하나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찾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그러면서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광풍이 있는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 그 바다가 잔잔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풀리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고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